누가복음 16장 19절 (1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같이 보십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로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거지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이 부자의 대문에서 살아가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조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또 몸에 병이 있어요. 그래서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니까 동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부자도 죽고 한 날 이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근데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이렇게 눈을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이렇게 안겨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내게 보내주셔서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나사로 손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 달라고 이렇게 구했을까요? 물 한 잔도 아니고 손끝에.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갈 수도 없고 또 거기서 너희가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또 부자가 아버지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거기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증언을 하게 하셔서 내가 있는 이곳에 와서 그들은 고통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허락되질 않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2개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언젠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올 때는 또 순서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번지도 문패서도 없지만 죽음은 꼭 찾아가지요. 꼭 찾아가.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그러면 죽음으로 끝이 나느냐 했을 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운명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떨어졌어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음부는 지옥입니다.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든지 음부에 떨어지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게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예?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큰 부자는 어떻게 해서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은 거지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어떠한 자만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내게 준 적이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이면 그 사람이 부자든지 거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낙원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부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음부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좀 정신을 차려야 돼.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본문에 보게 되면 좀 우리가 19절 보면 알 수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얼마나 큰 부자였던지 호화롭게 즐기는데 어떻게 즐긴다고요? 날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다는 게 온통 정신과 마음이 잔치하는 데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세상 일에 빠져 있게 되면 우리 인생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전히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색옷을 입은 부자와 같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주셨을 때에 우리 영혼의 문제를 좀 살펴봐야 돼.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은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 거지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지, 어떤지 오늘 깨어서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는 계속해서 지옥에 떨어진, 음부에 떨어진 이 큰 부자, 자색옷을 입은 이 부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어떤 모습인지.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부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고통 중에 있었어요. 고통 중에. 왜 고통 중에 있었을까요? 지옥은, 부자가 떨어진 음부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20위에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그 20위의 사용 중에 예수님께서 14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예? 초장집에 예수님이 가시면 장례 행렬이 뭘로 바뀌어요? 잔치로 바뀌고. 예?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집에 예수님이 가시면 그 집에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어떤 일로 인해서 애통하는 집에 주님이 찾아가시면 그 애통과 위로가 참 평안과 위로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어떤 병자의 집에 주님이 찾아가시면 모든 병이 끝내지는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신약 성경은 22번 나오는데 14번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의 화신인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옥은 참으로 존재하는 곳이고 너무나도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절대로 가지 않기를 원해서 14번씩이나 말씀하신 줄 압니다. 예.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대문을 열고 나가면 오른쪽에 한 50m쯤에 아니 한 10m쯤에 구덩이가 한 100m처럼 파여있는 큰 구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고 아침에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나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나가서 오른쪽은 가지 마라. 꼭 왼쪽으로 가거라. 그 말 하지 않겠습니까? 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큰 구덩이가 있어서 잘못하면 빠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안 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 잔소리로 들리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이후에 음부가 어떤 곳이 있고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약 성경 12번 지옥 단어 중에 14번을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2, 49절에 보면 지옥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불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어. 죽음이 피하는 곳이야.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형벌받는 곳, 그것이 음부라고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발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뭐 외팔이나 쩔뚝발이나 애꾸눈이 되어야 천국 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옥은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한 곳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곳에는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눈 하나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팔 한 짝을 잘라내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곳에서는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강조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지옥 불못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도 없고 죽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부자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천국을 눈으로 보고서도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부자가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저쪽에 누가 보여요?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아브라함 품 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금세 닿을 것 같은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여기서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지옥이요, 그 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에는 너무나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견물생심. 물건을 이렇게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말이잖아요. 예? 멀리 있는 것을 잡을 수 없을 때는 별로 억울하지 않아요. 하지만 코앞에 있는 것을 놓칠 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하고, 예?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을 지금 부자가 뻔히 볼 수 있어요. 보여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주 79년에 이탈리아의
베스비우스 산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산 아래에 있던 폼페이시가 완전히 그 화산 재와 용암으로 뒤덮이는 그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후 1748년에 매몰되어 있던 이 폼페이시를 다시 발굴해서 그 당시의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안타까운 장면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 어느 감옥에 4명의 죄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큰 기둥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지 모르지만 어쨌든 죄수들이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 화산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화산이 터지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갔는데 도망가면서 그 사람들 죄수들이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묶고 있는 그 열쇠를 던져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 그 열쇠 가지고 자기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고 문을 열고 나오면 되죠. 근데 그러질 못해서 그래서 뭐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 열쇠가 그 죄수들 한 뼘 정도 앞에 딱 떨어지고 만 거예요. 한 뼘 정도.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그 열쇠를 취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용암이 흘러들어오니까 덮여서 그냥 죽고 만 것이죠. 순식간에 죽고 만 것이죠. 눈앞에 보면서도 살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멀지도 않아. 어떻게 하면 된다? 한 뼘 정도면 살 수 있는데, 한 뼘 정도 앞에서 열쇠가 떨어져 있는데, 뻔히 살 수 있는데도 그걸 보고 살아나오지 못해서 죽어갔던 그 죄수들. 그런데 바로 천국이 음부가 그렇다는 곳이에요. 음부가 지옥에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는데 눈에 뭐가 보인다고요? 천국이 멀리 보여. 그런데 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건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자는 음부에서 부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자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부모 형제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는 땅 위에 살고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모든 기억이 소멸되는 곳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 끝이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정확하게 생전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증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해요. 생생한 기억 속에서 후회하며 통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이 부자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부자와 같은 운명에 처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최소한 3가지는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날 겁니다. 뭐겠습니까? 첫째,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를 들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설교를 전한 이승주 목사. 또 하나는 오늘 2026년 5월 4월 주일이잖아. 5월 24일 주일. 이 3가지는 아마 생생하게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왜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지 아니했던가? 그때 가서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해도 소용없습니다. 늦었어요. 죽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 문제를 점검하는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는 지옥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2가지 어떤 모습이에요? 첫째는 고통 중에 있었고 둘째는 과거의 모든 기억을 다 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부자는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에 빠져 있는데 뭐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고 기도할 일이 있었겠어요. 세상 즐거움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제 그러던 그가 지옥에 떨어지고 처음으로 아마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래도 기특하네. 음부에 빠져가지고 그래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들어줍니까?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아요. 또 기도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손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좀 서늘하게 주옵소서.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넌 살았을 때에 큰 축복 가운데 있었고 곧 이 나사로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면서 그것조차도 해결되질 않아.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인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 아무것도 하나 응답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이 물 한 잔이 아니라니까. 본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이렇게 만져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허락되질 않아. 여러분 단테 신곡에 보게 되면 지옥 입구에 단테 신곡입니다. 단테 신곡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옥 입구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 입구에 단테하면 지옥 입구에 뭐가 써 있다고? 여기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다시는 희망이 없는 곳,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음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들어라. 그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만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예. 부자는 기회가 없어요. 부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 압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갈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미국 인디애나주 공동묘지에 가면 비석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여 있다 그래요. 비석에 이렇게 써여 있다 그래요. 나그네여, 내 옆을 지날 때에는 잠깐 걸음을 멈추시오. 당신의 지금 그 모습을 나도 한때는 가졌소. 나의 지금의 모습을 당신도 곧 갖게 될 거요.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고 나를 따라오시오. 그런데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 비석을 보고는 그 글을 보고는 그 밑에다가 이런 것 몇 글자를 덧붙였다 그래요. 당신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소. 당신이 어느 길로 갔는지 알기까지는. 당신을 어떻게 따라가?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 생이 마감한다면은 정말 이 거지 나사로가 간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많이 쏠려 있습니까? 혹 부자처럼 부자는 잔치한다고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잔치는 아니지만 세상 일 다른 어떤 일에 내 사업을 하는 일에 또 아니면 어떤 자녀 키우는 일에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 일에, 학생 같으면 공부하는 일에, 그런데 내 마음이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부자가 잔치에 빠져서 자기 영혼에 관해서 돌보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결과를 맺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은 것처럼 돌이켜서 오늘 내가 이 시간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두 운명 가운데 하나로 떨어질 텐데,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없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주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